오늘 신명기 27장에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돌비를 세워서 율법을 기록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또 4절에도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을 건너거든. 물론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즉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켜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단을 건너라 하는 말씀이 수식어로 붙겠지요. 자,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유난히 요단을 건너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단을 건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까지 두 번의 큰 물을 만나는데 한 번은 바다고 한 번은 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홍해였고 또 강은 요단강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와 또 요단강 중 어떤 것이 더 건너기 힘들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은 바다가 훨씬 크니까 바다를 건너기가 더 힘들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요단이 그들에게는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홍해는 이미 갈라져 있는 바다, 하나님이 다 갈라 놓으시고 너희들은 건너가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바다를 건너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요단은 그 강을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세찬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물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넣어야 요단강이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강을 결국 건너게 되지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단을 건넌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큰 믿음의 승리의 체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라 하는 말, 요단을 건넌 후에 하는 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믿음의 체험을 하고 나서 이 말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끝까지 승리하고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내가 이제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 내가 이런 큰 어려운 위기를 기도로 극복했다고 요단을 건넌 후에 가만히 있지 말고 안도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반드시 돌들 위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꼭 기록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돌비에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큰 위기를 이겨냈습니까? 그럼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승리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돌판에 쓰지만 우리는 신비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경계석은 비석은 관계토왕비도 아니고 전공비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석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이기고 승리했을 때도 우리가 붙들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죠. 오병이어 사건, 기적. 이 일로 인해서 군중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시니 이분은 왕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경제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이분이 독립운동 해주신다면 로마 통치에서 독립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겠구나. 그래서 군중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그 모든 기적과 이적 다음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도 뭔가 성취하고 나면 마음이 들뜨고 안일한 생각이 들고 종일 일과에 시들리고 나면은 피곤하고 그러한 피곤에 의해 언제든지 기도 생활이 방해받을 수 있는 연약함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단지 요단강을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복을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넘실대는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불가능할 것 같은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돌비에 새겨라는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물려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전이 아니라 돌에 새겨서 글로 물려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그렇게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이죠.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도 물려주고 집도 물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참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 끝까지 남는 것, 물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자녀들 미래를 붙잡아 줍니다.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결국 성공으로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 보고 부모의 일거수일투족 보고 그대로 배운다고 하잖아요. 자녀 앞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제 넘실대는 요단도 건너고 말씀을 돌배에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신비에 새기고 말씀 붙들고 기도에 승리하여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돌비에 세우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하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체험, 은혜의 체험을 하고 나서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가장 멋진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의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